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다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는 금세기 최고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를 소개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는 직접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고 또 타고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천국 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면 뭐하냐, 나는 이곳에서 화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이 세상에서 겪어볼 수 없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 사람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베다니 삼남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갔었는데요, 그때 들은 얘기가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많이 오셨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 현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마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셨을 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죄를 좀 도와서 예수님 대접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전가를 받았으면 빨리 가야지라고 서둘러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가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저 같으면 빨리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빨리 가서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좋고 저도 좋고 저도 유명해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사건이 그것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알죠? 중국 변방에 사는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다쳤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좀 두고 보게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이 독자인데 징집이 떨어진 거예요. 마을 동네 청년들 다 이제 불려갔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유명합니다. 그 전에는 말이 집을 나갔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걱정하니까 이 사람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봄새. 근데 그 말이 나가서 순놈말을 또 데려온 거예요. 하나 더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불행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된 일인데 나중에는 그게 더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너무나 중차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 지금 이럴 때예요. 좌파 우파 나라가 지금 나뉘어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좌파 우파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중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자유라는 가치예요. 자유라는 가치. 여러분에게 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자유의 가치를 빼려고 하는가? 그것이 분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중국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 중국은 절대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옆에 강대국이 하나 세워줘 봐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되면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그쪽 수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요.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그냥 드러나는 사실만 알아요. 이건 단순히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개입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깽판친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감시국가고 중국은 통제사회예요. 이상하게 중국 1대1로 그렇게 갔던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한 핏줄이고 그들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매겨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치 이야기라고. 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왜 중국인들이 옵니까? 왜 중국인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냐고요. 박근혜 사태 때도 그랬어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중국에서 중국 자본으로 제주에 어마어마한 센터를 만들다가 2017년에 중단됐어요. 을씨년스럽게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중국의 자본이요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급 빌라들을 다 중국 자본이 다 사놨어요. 왜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합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가서 선거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중국 가서 의료 혜택 받습니까? 못 받아요. 중국 공산당 국가입니다. 통제사회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 한국에 온 중국 주재원들 다 공산당의 지시를 따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니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예루살렘 가서 다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묘하게요 다른 사람 걱정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로는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교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네들이 지금 나랑 지금 같이 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나를 떠나봐. 너네들만 혼자 있어봐. 너네 걸려 넘어질걸?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실족하느냐? 예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차단돼 버리니까. 그러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무나 부지런하게 여러분을 노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려요. 그게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가공할 만한 놈이에요. 그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린다고요.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실족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년에 내가 청년회장이었다, 왕년에 뭐 집사였다, 왕년에 뭐였다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절대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40년 50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니,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법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어른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요, 독립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어른이 되는 거가.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독립이라는 없어요.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저는 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요, 진짜 뭐 큰일을 할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재능, 그걸 의지하고 했을 때 오히려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독립이란 없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실족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기대했던 꿈이 무너져서 실족할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Why? Jesus Christ is light.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세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었으면 깨어날 텐데 왜 가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함이니라 라고 하시고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어쩌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왜냐고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죽은 거 확실해, 죽은 거 맞아 라고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움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더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며칠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나흘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4일째가 된 거예요. 죽은 지 3일이 넘은 겁니다. 죽은 지 사람이 시신이 3일이 지나면요, 이 유기물들이 이제 분비가 되고 악취가 나고 시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추자도에서 자랐잖아요. 거기 무슨 영안실 있고 무슨 병원이 있어요. 병원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상여를 많이 메고 다녔거든요. 저도 청년 때 상여를 많이 맸었어요. 추자 사람들 이렇게 죽으면 상여를 메잖아요. 어여 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공동묘지 가서 묻는다고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 소독약을 그렇게 많이 뿌리고 시신이 어디에 안방 병상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시신이. 그리고 추자도에 낚시하러 사람들이 낚시하러 많이 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잖아요. 그럼 마을 어귀 한 구덩이에 천막 세워놓고 가마인으로 덮어놨어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숙했어요. 하얘, 다 하얘. 죽은 시신들을 그렇게 보고 또 장례식 하면은 소독약을 그렇게 많이 뿌려서 그 시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저 발인 끝나고 뭐 이렇게 입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묻으러 가거든요. 묻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나사로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는요, 매장이 아닙니다. 동굴에 그냥 굴 같은 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땅 파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매장은 이렇게 그 동굴 안에 무덤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 세마포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너무 슬프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되게 활동적인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가요. 마리아는 조금 상황을 보니까 좀 삐진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집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삐져서 예수님 오시는데 아는 체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울면서 원망합니다. 자,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잘 따라오세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패스하고 이거 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나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험한 시도를 하죠. 작정 기도를 하죠. 작정 기도. 언제까지 이거 이루어달라고 작정으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도들이 믿음의 행위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도는요, 우리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너무 지쳐서.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자, 마르다가 지금 사용했던 말을 보세요. 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안다. 안다와 믿는다라는 말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안다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때 가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건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쳤고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 청교대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보화가 있다. 그러나 이 보화를 이 세상에서 현금화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아는 것에서 그쳐버렸어요. 믿음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여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셨을 텐데요. 왜 이제 왔냐는 약간의 원망 섞인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마르다가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요. 저는 그 정도 알아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는 것과 믿음의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안다. 그게 믿음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버티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사이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어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믿어져요.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맴돌아요. 그냥 아는 것에서 그쳐버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까지 이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 아멘. 자, 두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보십시오. 무슨 단계? 아는 단계에서 무슨 단계? 믿는 단계로 가자. 믿는 단계로 가자. 그 믿는 단계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끈덕지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왔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밤마다 날마다 와가지고 재판관을 귀찮게 구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교환 줄 모르는 사람인데 끈덕지게 여자가 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끈덕지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저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믿음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외쳤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마르다의 입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제 다음 주는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마르다가 믿어요. 마르다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에서 신앙으로 옮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은 가장 쇼킹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가족에서 추방당하거나 죽음이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사우디는 좀 덜한데 이란 같은데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가 있냐면 명예살인이 있어요. 명예살인.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게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재판을 받고 판사가 판결을 해줘야 개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기입돼 있어요. 종교를 바꾸려면 말 그대로 판사가 판결을 해줘야 돼요. 한 족장이 성지순례로 이제 사우디 마홈의 무덤 메카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메카로 가는데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진 수염을 가진 사람이 택시 드라이버였대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메카로 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을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어야지요. 죽은 자를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었다가 산 자를 믿으면 죽어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 당장 추방당하죠. 심지어 구금되기도 하죠. 종교경찰이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메카에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택시기사가 왜 죽은 자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상을 말해줬어요. 몽타주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몽타주로 거기 비밀 경찰들이 이제 수소문에 나서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소문에 나서는 거예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신체 건장하고 좀 하얀 피부에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택시 기사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카에서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어요.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왔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비즈니스맨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자기 친구 집에 이제 갔는데 자기가 본 그 택시기사 있잖아요. 그 택시기사가 그 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본 그 택시기사가 그 친구 집에 거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야, 저기 누구냐, 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그 사우디 갔을 때 메카에 택시로 갔을 때 나를 운전했던 그 택시기사야. 저 사람하고 너 어떤 관계냐? 저분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이때부터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결국 크리스찬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안 믿어지죠?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너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해 줘서 믿게 됐다는 사례들이 막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만난 그 택시기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분 예수구나.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질 않았는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빛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적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한 사람,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지만 나사로는 달라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이후에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같은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상황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 법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경찰을 믿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만큼 이렇게 얻어 터지고 불쌍한 경찰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실종돼 있어요. 법 체계도 무너져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죄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믿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범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처럼 그렇게 안 돼요. 재판 연기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당장 재판 받아야 되고 당장 오라면 출석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인간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연기시켜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르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것,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것, 그거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이 문제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믿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갑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